거기에 있는 이제 부두목 되시는 분, 이제 지교회 하는 데서 예수님 면접하셨는데 워낙 이제 그런 쪽으로 잘 나가시니까 아무튼 뭐 예수님 영접하실 때 눈물 흘리시고 하셨는데 어저께 연락을 받았어요. 그 헬스장에서 금요일날 이제 헬스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동강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오늘까지 아마 그 마취 상태로 그 뇌혈관이 터지면 바로 이렇게 깨면 안 되고 일부러 수면제를 놔서 한 3일 정도 계속 잠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 우리 일이요. 우리 일.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한 주간 그리고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겠죠. 좀 많이 안타까워요. 뭐 조직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뭐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주 건강하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팔뚝이 제 허벅지만 해요. 이래가지고 목소리도 그분이 그때 그러시더라고.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나중에 우리가 뭐 하나를 딱 만들면 거기에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 하나를 만드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조직에 계신 분들이 뭘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뭐 내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세상의 심부름을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또 구원받았는데 사단의 심부름을 한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거든요. 자, 우리가 세상의 심부름하지 않고 사탄의 심부름을 하지 않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는 방법,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나를 찾아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나 말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런 걸로 만들어진 나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나를 찾아야 세상에 심부름하지 않고 사단에게 심부름하지 않고 흑암에 속지를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대로 그러면 하나 봅시다. 사단이 원하는 나는 뭘까요? 사단이 원하는 나. 이거예요. 창세기 3장에 늘 나 중심으로 살아가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네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매이도록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거기에 매이도록. 그러면 이렇게 돼요. 세상에 심부름하게 되고 불신자 밑에서 심부름하게 된다니까요.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심부름을 하게 된다고.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 요걸로 니네들 살아가라. 예전에 얘기했죠. 성경 신학자 중에 C.S. 루이스라고 나니아 연대기 졌던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책을 졌는데 그 안에 사단의 제자들 보고 한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느냐? 요렇게만 살도록 만들면 된다. 어느 정도 먹을 거 주고, 어느 정도 입을 거 주고, 어느 정도 경제 줘서 그러다가 그냥 가도록 만드는 것. 사단의 최고 전략.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참새를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들이 창고가 있느냐? 새들이 창고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중의 새들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왜 여기에 묶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느냐? 이 의식주의는요, 여러분들 갈 대학, 직장 포함되어 있어요. 좀 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왜? 이것 때문에. 그죠? 공중의 새를 봐라. 새들이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모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 아니냐? 그 새들보다는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키우냐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 또 들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불에 던져지는 들풀을 봐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보다 소중한 우리 나 하나님 자녀인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 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나는 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에는 이게 없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에 이게 없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 그죠? 나를 위해서 사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나. 그죠? 그 뒤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이거를 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 그걸로 우리는 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실 거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사단이 늘 시험을 가져다 주니까.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용서하게 하옵소서. 안 하거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그 뒤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이 기도할 수 있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요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할지 찾게 하십니다. 분명히. 자꾸 이제 그 뒤에 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못 찾게 하시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나의 것은 뭐냐? 창세기 6장에 이래요. 모든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물질 중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단이 원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은 뭐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그날 매일매일 괴로움을 당합니다. 나의 현장은요. 내가 있는 곳에서 늘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에요. 멀리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내 친구, 내가 만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이런 거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성공이 아니라 이거를 위한 성공이라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라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내일 일을 늘 염려하며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한이라고 돼 있는데 매일매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내 옆에 친구, 그 사람들을 살리는 나의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은 내가 있는 곳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하려면, 이렇게 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저께 한 친구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휴가를 나오면서 바로 사무실로 왔어요. 교회 사무실로 와가지고 이제 저를 만났는데 일단 너무 잘생기고 키가 크고 하니까 사무실에 있는 우리 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맨날 이런 얼굴만 보다가 그 얼굴을 보니까 눈이 정화가 된대요. 그 정도로 진짜로 딱 보니까 무슨 군복 입은 모델 같았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예전에 얘기했죠. 귀신이 목을 졸라서 컥컥 넘어가고 밤에 침대에서 누워서 가위 누르면 옆에서 귀신들 뛰고 이랬던 친구인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길게 못했어요. 한 1년? 그러다가 이제 중국 넘어가서 대학 다니다가 한국 들어와서 이제 지금 군대를 갔는데 제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도 들고 염려도 되고 이 친구가 과연 군대 가가지고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이 계속 됐었어요. 근데 어저께 만나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예배 드리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매주 가서 예배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10월달 되면 군종이라는 게 있어요. 군종. 제가 군대를 안 가서 군종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몰라. 그냥 군의 종인지. 이제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 관련된 뭐 그 사람 맞아요. 그 일들 하는 거에 도와주는 거예요. 상담은? 네? 상담. 아 상담 같은 거. 군종이 그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아, 다 있죠. 네. 자, 군대를 안 가서 몰라요. 강 목사님도 몰라요. 김세희 목사님도 몰라요. 김동호 전사님도 몰라요. 다 안 가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 회의나 뭐 할 때 군대 얘기 안 합니다. 이해되시죠? 아무튼 군종을 한다고 그러길래 저는 이제 군 안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역자들처럼 그런 일을 하는 걸로 그냥 이해하고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 지금 군종하고 있는 선임이 10월달 되면 제대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군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자기 그 군 목걸이 보고에 이제 십자가 달린 것도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고등부 아니면 대학부 랩런트들 가운데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김진권 목사가 복음 전해서 교회 온 친구들은 다 총신을 간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명은 가 있는데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진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대신에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농담으로 김정은 목사가 복음 전한 랩런트는 이제 총신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총신 간다고 했던 그 친구들 보고 불러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요. 안 갈 수 있으면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진짜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로 불렀을 때는 분명히 3가지는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천명, 소명, 사명이다. 네가 목사에서 뭐 할래? 전도하려고? 목사 아니어도 평신도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교회 섬길 수 있다. 대신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거 찾으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겠더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불신앙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먼저 버릴 것, 이거부터 버려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학업을 하고 업을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전도와 선교에 상관없는 학업과 내업 버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 노예가 되고 내 삶의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뭔가에 끌려다니고 잡혀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상관없는 내 학업과 업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도와 선교에 상관없는 어떤 유익과 경제와 성공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은 진짜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내 학업과 내 업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진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왜냐하면 그게 각인이 된다. 진짜 유익과 경제와 성공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 학업과 업을 합니다. 지금부터 해야 돼요. 사단이 원하는 거는 이거죠. 복음,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는 이익과 경제 성공을 준다니까요. 사단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요. 우리의 학업과 업이 진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 취할 것, 그러니까 가질 것, 버릴 것이 있고 가질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 관심의 반대말이 뭐냐면 무관심이 아니라 사심이에요. 이게 뭐예요? 뭔가 알지 못하는 동기. 이렇게 되면 여기에 수심과 근심이 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첫째,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 나왔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말, 그 뒤에 나오는 게 자꾸 관심이 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근심, 수심이 됩니다. 그걸 보고 동기라고 해요. 놀래라. 제 비둘기 진짜 어떻게 쫓아버리는 방법 없어요. 화장실에 똥 봤어요. 비둘기 똥. 우리 권사님이 다 치우셨는데 와, 근데 들어가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온 변기 바닥에 비둘기 똥이. 정말 권사님 너무 수고하셨는데 이건 딴 얘기야. 자,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어야 돼. 그 뒤에 거 말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관심은 자꾸 여기에 있어. 높아지는 거 먼저 할 게 있다니까요. 우리의 관심은 주 앞에서 먼저 낮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높이는데, 하나님이 높인다 낮춘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자리라고 하잖아요. 명예나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상관없이 주 앞에 낮추는 거예요. 그래야 이 뒤에 게 따라오는 거지. 봐봐요. 자리와 명예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 동기 가득해. 그게 눈에 보여.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눈빛이라고 해요. 얼굴은 성형해도 눈빛은 안 바뀐대요. 제가 쌍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쁠 것 같지 않아요?
재현이가 얼마 전에 얘기하더라고. 아빠 나는 왜 쌍꺼풀이 없어 이러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6살짜리 애가 나중에 나 쌍꺼풀 해줘 그러더라고. 해줘야지. 해달라고 하고. 자,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여기서 23장 10절 말씀 그냥 잘 아는 말씀들만 할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기라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꾸 여기가 있어요. 그죠?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죠? 근데 그 뒤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단련하신 후에 지금 이제 훈련 기간 들어가는데요. 리더 대회, WRC, 합수 빨리 신청하세요.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점검 안 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빨리 신청하세요. 이거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알아요? 이래 말씀이 떨어졌어.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절대 안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힘들대. 너무 답답하대. 그 말을 듣는 제가 더 답답해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을 하시거든요.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어떤 기관에 랩런트 기관에 있는 메시지만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1부, 2부까지 다 듣는데 말씀 하나도 없어요. 붙잡고 있지도 않아. 그게 늘 힘들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 길을. 그런데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12제자 훈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잘 아는 말씀만.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보디발 장군이 이제 요셉을 노예로 이렇게 들여오잖아요. 근데 그 보디발 장군이 봤을 때에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다고 돼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위탁했어요. 다 맡겼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냥 맡기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모든 시간표는 자기가 정해. 훈련 받으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래.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심으로. 그렇죠. 복을 받기 원하지요. 우리는 다. 근데 이건 안 한단 말이에요. 또 그 뒤에 보니까 형통했다고 돼 있어요.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죠? 또 하나 그 뒤에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간섭. 보디발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나서 아무것도 간섭 안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선생님들, 어른들, 부모님들에게 간섭받기 싫으면요, 요거 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들 간섭받기 싫어하잖아.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취할 것입니다. 자, 지난주입니까? 얘기를 했죠. 왜 가위 눌려가지고 천장만한 거미가 내려오는 친구, 하얀 소복 입고 기준 보는 친구, 요번 주 목요일날 밤에 방어진 가서 만났어요. 아버지가 이제 원조 할매 낙지집을 하고 계시더라고. 작년 9월달에 오픈을 해가지고 차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래요. 요즘에는 어떻게 눌려? 처음에는 예수님 영접하고 그게 없었는데 다시 가위 눌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보고 요즘에는 어떻게 눌리냐 물어보니까 일단 가위를 딱 눌리면 짜증이 난대요. 근데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가위를 눌리냐면 저는 가위를 눌릴 때 눈을 감은 상태에서 몸이 안 움직이는데 방 안에 모든 것이 보이고 들리고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위를 딱 눌리면 이제 먼저 눈이 딱 떠진대요. 눈을 뜨고 가위에 눌려요.
그 상태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위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천장에 한쪽 눈을 가린 귀신이 딱 쳐다보고 있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귀신이 한쪽 눈을 손으로 가리고 있네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여자 귀신이 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머리가 한쪽 눈을 가리는데 한쪽 눈을 보고 자기를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가위에 딱 눌렀는데 눈 떴어. 근데 눈 앞에 한쪽 눈을 가린 여자 귀신이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미치는 거지 우리가. 근데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전처럼 무섭지는 않은데 짜증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 침대에서 이제 너무 많이 눌리면 거실에서 가서 잔대요. 거실에서 자면 그렇게 눌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안 간대. 왜 안 가는지 이유를 가르쳐 줬어요. 일단 너 지금 예전에 그때 상태랑 영적 수준은 똑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믿음도 안 자라고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는 것은 주문일 뿐이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구원자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귀신 쫓아내는 이름으로밖에 안 믿는다. 지도 웃어요. 맞거든 또. 그래서 우리가 꼭 귀신 눌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한 3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된다고 그랬거든요. 영적인 것부터 먼저를 해보야 그 뒤에 것들이 따라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 4월달에 늘 놓고 기도하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그 말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게 이겁니다. 그걸 취해야 돼요.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외우고 혹시나 또 눌리면 창세기 3장 15절을 외우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더라. 세 번째로 누릴 것. 자, 버리고 취하고 했으면 이제는 누려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진짜로 기도해야 되느냐? 아까 잠언 27장 1절 말씀드렸죠. 우리는 한치 앞의 길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거짓. 랩런트들이 거짓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오래되면 나중에 영적 문제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왕으로 오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뭔데요? 자, 아까 제자 모임 때 얘기했죠. 우리 랩런트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뭘 물어보면 무조건 몰라요. 몰라요. 생각도 안 하고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많이 하는 말, 짜증나요. 짜증나는 말을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대답이 무조건 짜증나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싫어요. 이 세 가지 말을 제일 많이. 그러면 성경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내 말로 인해서 네가 얽혔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 삶이 늘 모르고 짜증나고 싫은 삶이 되는 거예요. 입 자체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흑암이 꺾여버려요. 쉽게 말하면 몰라요가 나중에 흑암이 무너지면 알아요가 돼요. 또 짜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이 있고 싫어요가 아니라 좋아요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런 표현을 해볼까요? 뭐 좀 어거지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단어들이 내 삶을 이렇게 얽혀가게 만든다니까요. 수레바퀴처럼.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라는 말은 이 세 가지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쪽에 다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누린다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것을 누리는데 이 세 가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승리하신 거죠. 렘넌트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 누리라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삶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요, 뭔가 힘이 생겨요. 뭔가 힘이 생긴다니까요. 내 상황은 너무 힘든데 뭔가 힘이 생기고 평안하고 기쁘고 더한 건 뭔지 알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아,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안타깝고 불쌍해 보인다니까요. 자, 뭐 뒤에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는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이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 결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잘 봐요. 그림을 하나 그리면 자, 이쪽은 화이트야. 이쪽은 블랙이다. 그러면 여기 중간은 뭐예요? 네? 회색. 그렇죠. 회색.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흰색하고 검은색하고 섞어놓으면 이제 회색이 되는. 자, 이 회색 지대가 뭐냐?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쪽도 못 가고 이쪽도 못 가고 이 중간에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 쓰레기 하는 아들을 가지고 가지고가 아니고 이 아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집을 팔았어요. 4억 5천을 주고 팔았는데 이 아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집을 사주려고 하니까 나라에서 나가는 지원이 다 끊겨요. 아들 이름으로 집을 사주면. 그렇죠? 왜냐면 이 집을 이제 계약을 하러 가려고 보니까 삼산 저기 아데라운 옆에 보면 웰가라고 새로 지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한 24평, 3평 되는데 한 2억 6천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계약을 하려고 가서 이제 계좌번호랑 다 받아서 이제 계약금만 집어넣으면 그 집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하려고 딱 앉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남구청에서 그 복지사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집 얘기를 했죠. 이제 아들 이름으로 집을 이렇게 해서 가전제품하고 다 이런 거 살려고 한다 이랬더니 복지사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아들에게 내려갔던 모든 나라의 지원은 끊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끊자마자 그 얘기했어요. 계약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고민이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상태예요. 집을 사줄 수도 없고 집을 안 사주면 5월 30일 날 그 집에서 나와야 돼요. 아들은. 어머니는 뭐 병원에 있다 치고.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집을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이름으로 울산에 있는 변두리 땅에 집을 하나 지어서 어머니가 태어나면 주변에 이제 집도 많이 없는 집을 구해서 어머니가 태어나면 그 집에 살면서 쓰레기를 가지고 오든 뭘 하든 신경 안 쓰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고 아들 보고는 뭐라고 그러냐. 아들은 그냥 여간방에서 지내면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성경 말씀에는 지금 우리 7가지 방향 속의 첫 번째가 복지 대상자를 더 이상 복지 대상자로 만들지 말라예요. 그죠? 지금 고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집을 사줘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제가 지금 회색지대에 와 있어요. 이럴 때에 사람들이 잘못 선택해 버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못 견뎌하거든요. 여기서 우리 표현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이 지대에 있었을 때에 잘못 선택하지 않고 이 회색 지대에 있더라도 거기서 힘을 얻고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성경 구절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절에 그럽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 뒤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 따라오는 응답이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언약 잡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회색지대에 있더라도 뭐라고 합니까?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성읍을 치유하며 고쳐나게 할 것이며 그 뒤에 보니까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할 것이며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 성읍이 나의 기쁜 이름이 되어지고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며 그리고 열방 앞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준 복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며 두려워하며 떨게 되리라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우리가 이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선택하지 않고 성령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 버릴 것, 취할 것, 누릴 것만 하고 있으면 찾아지고 거기서 많은 응답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성령 인도 받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응답 누리시길. 특별히 요걸 잘 하시면 돼요. 이걸 누리시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응답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2017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진짜로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버릴 것과 취할 것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왕 되시며 참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